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로 시대를 살릴 만한 그런 날마다 산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특별히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살려내고 살려주는 것이다. 맞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61, 그러니까 사단의 12가지 예정 속에 이 잡혀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구원의 그 복음으로 살려내고 또 살려난 자들은 또 계속해서 살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축복하셨고 지금 그 복음 서밋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로 그 복음 서밋 그 축복 누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부터 하십시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새로운 서밋 시작. 아멘입니까? 자, 오늘 또 새로운 시작 되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서밋 시작되게 하신 그리스도로 최고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그 정답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막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학기적인 시험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 책을 보면 막 거의 너덜너덜 합니다. 막 검정색, 막 빨간색, 파랑색, 막 볼펜으로 막 밑줄 치고 동그라미 막 그리고 막 별표하고 막 하여튼 책과 노트가 너덜너덜해요. 근데요, 시험만 보면 늘 뒤에서 1등 합니다. 거의 매번.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꾸 오답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더 이제 심각한 건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써놓고 이게 틀린 답을 쓴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웠죠. 근데 왜 이럴 것 같습니까?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막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막 열심, 특심이라 좋죠. 오직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서밋 인생 시작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시험 들고 무너진 분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아니 평상시에는 막 열심히 막 특심이라니까 막 오직 그리스도 막 세계 복음하면서, 그런데 결정적일 때 딱 걸립니다. 물론 뭐 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또 랩런트들은 뭐 간혹 그래도 돼요. 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시 안 돼서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중직자들 가운데도 의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새신자는 아직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래된 기존 신자, 그것도 중직자들이 그러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입니다. 아니 답도 안다니까, 정답도 갖고 있다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자꾸 오답을 쓰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고 오답을 쓴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왜 자꾸 그렇게 무너짐이 반복되고 그런지도 모른다니까. 그게 뭐냐? 그거 보고 각인 뿌리 체질. 쉽게 말하자면 오답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화 돼서 그래요. 아예 오답을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니까. 각인 뿌리 체질. 무서운 겁니다. 정답 갖고 있는데 시험 문제지만 받아들면 오답을 섞는다니까.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틀린 것의 시스템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비유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그 씨를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득심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사탄이 말씀 자체를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탄 24시. 그래서 그 사탄에 당하고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길가와 같은 밭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돌밭.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무슨 외부에서 오는 어떤 막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말씀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 주목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졌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이런 분들 지금도 있어요.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다 똑같이 이제 강단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듣잖아요. 그런데요, 그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막 은혜가 되고요. 이상하게 그런데 똑같은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밭이 얕은 돌밭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엊그제 저 사는 그 토요일날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저 목사님 이렇게 어디 쭉 가시는데 한쪽 나무는 딱 서 있고 한쪽 나무는 다 무너져 있더라고. 바람 좀 불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있던 나무는 안 쓰러진 나무는 오래됐고 쓰러진 나무는 대통령 지나간다고 하니까 막 급조해서 가서 심은 나무. 그러니까 바람 불어버리니까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지고 얕아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우리 237 나라 봉화를 위하여 렘넌트 운동, 탑 렘넌트 뱅크 운동 성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안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도 깨서 서로서로 알려주시 건축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말을 받지 못하고요, 시험 드는 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얕은 돌밭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넘어짐이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나 핍박 때문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신데 그 테스트를 감당하지 못해. 시한표가 안 됐다 그 말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기다리면서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포럼도 해주고요. 하여튼 돌봐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들은 말씀이니까 적금 통장 깨지 말고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와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 이건 어떤 시간표의 사람입니까? 복음과 복음 운동의 절대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 복음 안다니까. 복음 운동이 뭔지도 안다니까. 근데 아직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 이 사람도 기다리고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네 밭 종류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시떨기 밭의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여러분, 사사기 좀 아시죠, 내용을? 우리가 흔히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회복됐다가, 그래서 좀 누리다가, 또 타락했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 대 쳐 터져가지고, 이제, 막 그랬다가, 그러면 또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하나 또 이렇게 일으켜서 또 이렇게 또 살려주고. 그게 400년입니다. 그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14명의 사사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14명이, 400년 동안 14명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후에 약 400년간 14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약 10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신을 섬기는 내용이 나와요. 10번 정도.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이 한 10번 정도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주변 강대국들을 몽둥이로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이라는 아주 무서운 저주와 처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가지고 이제 막 회개하게 만들죠. 그래서 막 그런 고통의 기간이 어떤 경우는 막 18년, 20년 혹은 40년까지도 이렇게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때 얼마나, 저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또 이제 회개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 이렇게 좀 쓸만한 사사 하나 일으켜가지고, 세워가지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가게 해주고. 그 반복이 사사기 역사에 기록된 역사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죠. 자,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자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했습니까?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 큰 구원과
축복을 받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랬냐 이 말이요.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전혀 불가능했던, 절대 불가능이죠.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피의 능력으로 피 바르게 해서 출입시켜 줬잖아요. 그뿐입니까? 막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막 그냥 무너뜨려 주시고, 아무리 전투에서는 막 어떻게 했습니까? 해와 달과 막 이를 멈추게 해서 막 전무후무한 기사와 이적도 막 이걸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낙 자손들과의 전투 아멜렉 족속과 다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그런 중에 그 또 광야 40여 년 그 여정 중에 막 더우면 막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막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막 그 막 만나로,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또 막 최고의 단백질, 여러분 먹어봤어요? 메추라기 맛있어요. 그거 볶아 먹으면 그 막 메추라기 막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또 막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막 그 막 시원한 생수를 막 그 광야에서 막 주시고, 그리고 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다 정부가 들어가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상한 신을 섬기거든. 문제는 그런 이상한 그 잡신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가서 보니까 풍요, 강성, 넉넉함이라. 풍요, 강성, 넉넉함.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00여 년 종노를 했잖아요. 그죠? 그 상처. 또 광야에서 40년 돌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기에다 이렇게 거기서 머물게 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하고 이 삶 오직으로 다 각인 뿌리 체질 화시켜서 가는 정복사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온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풍요로움, 그런 넉넉함, 그런 강성함, 그거에 대한 상처 DNA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다 뭐냐? 상처 DNA입니다. 그 상처 DNA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여호와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잡신 뭐 이런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풍요, 강성, 넉넉함.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자기들을 섬기는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주신 것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래놓고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놓고 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맨날 준다고 준 것이 겨우 일용할 양식 수준이라. 그러고 모아놓고 날마다 예수가 어떻고 그리스도가 어떻고 뭐 보좌가 어떻고 뭐 가나안이 어떻고 뭐 정복이 어떻고 맨날 그 얘기라.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치유로, 자기들을 거듭남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그걸로 딱 시스템화 되어진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그것이 온 거야. 베이스에 그것이 깔아졌어. 그래서 광야 근성이 하나 더 생겼다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이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풍요, 강성, 넉넉함, 거기에 썩어버린 거라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막 보니까 귀신 섬기는 불신자들 막 잘 되는 것 같거든. 막 수천만짜리 굿하고 거의 이건 뭐 무당 수준이라 뭐 신천 이런 사람들하고 막 통하고 그런다 뭐 보니까 막 대통령까지 당선되고 막 귀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또 막 그래서 또 귀신 시키는 대로 막 주식 막 이런 것도 사들이고 막 불법 비슷하게 귀신 말 듣고 막 불법 비슷하게 뭐 사기 비슷하게 이런 거 막 쳐가지고 사놓은 막 부동산 이런 거 막 대박 터지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막 트리니티 하나님이 막 우리와 함께 하고 막 이 보좌의 앞까지 축복이 막 어떻고 막 금방 막 뭐 천지를 개벽시키는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이 말을 하는데 들은 건 하나도 없고 들은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세상이 이제 부러운 거라. 그렇잖아요. 막 뭐 교회니까 막 신분 막 권세 막 트리니티 하나님 어떻고 막 근데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 그렇게 막 귀신 섬기고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째 갈수록 막 더 풍요 더 넉넉한 더 강성해지는 것 같거든. 오늘날 우리 지금 현실이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근데 교회는 맨날 또 오직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오직 성령 충만 뭐 모든 문제 끝 뭐 새로운 싸움 시작 뭐 근데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만져주는 것도 없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그것들이 아멘 하면서도 사실은 내 것이 안 되는 거라. 답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그게 썩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다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자꾸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귀신 그걸 이렇게 또 자기들도 모르게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또 끼우거리고 또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이놈들이 진짜 죽을 것 같거든. 진짜 망할 것 같거든. 그러면 또 사랑의 매를 한번 또 사랑의 몽둥이죠. 매 정도가 아니야. 그 몽둥이야. 사랑의 몽둥이를 또 들어서 한 번씩 후이 패고 그게 400여 년 생고생 사사기 사이클입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창세기 360일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되면 막 이 법 날 것 같잖아요. 진짜 막 대통령 얼마나 법 나 막 얼마나 대단하게 보입니까? 막 무당을 막 끼고 막 심지어 막 그 직원들 뽑을 때도 물론 직원들도 이제 그 임직원들이지 임직원들 막 뽑을 때도 막 무당 갖다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큰 뭐 그룹 재벌에 막 총수가 돼 있고 막 저 귀신 섬기는 막 3단체들은 막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하면서 막 세상을 막 끌고 가고 어마어마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또 귀신이 뭐라 합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무슨 예수냐,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하나님이냐,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네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너를 찾아내. 자꾸 그러잖아요. 그 말을 쏟게 되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집결되는 막 그런데 그게 다 뭡니까? 메이슨 아닙니까? 메이슨 사단 플랫폼 그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흑암문화라도 하죠 또.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말로 요새 프리메이슨들 그 집단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 내 것 됐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 것 되게 만들려고 사도행전 13, 16, 19 이게 뭐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신앙생활로 종교생활 같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불신자들 결국은 망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들의 내면은 이미 불신자였을까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사실상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망가졌고 무너졌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 같지만 그들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심각합니다. 미래 불안합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발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좋은 땅.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나왔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이 맛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좋은 땅. 최소한 그건요. 와, 최소한 30배구나. 이 맛을 진짜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눈으로 보이는 내 겁대기를 화려하게 만들고 내 겁대기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육신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더 힘을 얻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신경세포 오장육부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게 썩지 마세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깊이 안 들어가 봐서 그렇죠. 들어가 보면 맛이 다르고요. 진짜 보입니다. 진짜로. 제가 기도를 받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고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위에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원색적인 복음 위에는 절대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원색적인 복음 위에는 오로지 두면 망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오직 속에서 그 힘으로 오로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깊은 수렁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운동도 여러분요, 오직 운동에 그거 안 돼요. 다 사모직을 위하여 나는 내 체력을 오력 중에 하나, 이 체력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깊이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거기만 깊이 들어가세요. 이것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 그런 겁니다. 서밋. 할렐루야. 이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서밋의 축복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되어지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24, 25 영원 이 축복을 누리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더 나아가서 각인, 뿌리, 체질 한마디로 오직의 시스템화 되어지면 끝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뭔 말입니까? 우리에겐 그 썸이 뜨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썸이 뜨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그 서밋의 축복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속으로 깊이 오늘 또 들어가게 된 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건 납니다. 우리 어른들 할 것 없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더 깊이.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서밋 인생 시작. 아멘.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세요. 오직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깊은 이 원색적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삶 오직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 오직이 오로지가 되게 하시고 지속 집중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된 복, 영원한 그 복 누리는, 그래서 다 살리는 서밋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또 업을 살려서 더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까지 살려서 아우월스 237 서밋 처치 시대를 열어가게 하는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놓고 우리 가운데 감람류로 이 긴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24시 감람류로 켜진 이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사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